되신 교회 모든 성도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생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여름보다 좀 힘든 계절이죠. 우리 주변을 좀 더 많이 돌아보고 살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추운 날씨 참 건강에 많은 장애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저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유대지방 나인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천국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만 속한 진정한 하늘의 샬롬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죠. 오늘 혹시 지금 제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좀 띄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에게 초월자로서 명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그 존재적 격차를 가지신 완전한 신이시죠.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만물은 질서를 가지게 되었죠. 이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그 면모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우상이나 고등종교의 신과 정말로 차별되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누구라고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I am, that I am.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는데 어제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변함없이 동일한 존재로 이 세상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이름을 계시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나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 대신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전 10여 년 전에 보면은 이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다. 옛날 경차 티코 광고였는데요. 네, 작다고 얕보지 마라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뜻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나의 뜻대로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시점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사람에게 그 말을 주셨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곳에 신의 횡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말이 구원자라고 번역되기 힘들지만 엘로힘 하나님을 넘어서는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이름인 여호와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자로 계시된 이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지난주 수요일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 가운데 내재해 들어오실 때 그 처음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는지 오늘 그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우리 개혁신앙의 두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 사상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첫 번째 뿌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 뿌리는 언약, 약속의 사상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재해 들어오실 때 그러나 벼랑간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뚝 떨어져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위기에 빠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심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정말 잘 쓰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킬 약속의 그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시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인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격성을 보장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약속을 맺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에 이미 다 드러났지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재해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때 그냥 벼랑간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신실성에 기초하여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출발에 의지하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불쌍한 위기에 빠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전기의 그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자, 마태복음은 오늘은 지난번처럼 누가복음처럼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이 신혼생활을 꿈꾸며 이제 참 부러운데요. 예, 그 결혼생활의 단꿈을 이제 꾸면서 마음에 들떠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약혼자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형사정책학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흉포하고 극악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치정에 얽힌 살인 현장입니다. 바로 이런 현장 속으로 이제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들어와 버린 것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은 그냥 익숙하게 밋밋하게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듯이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요셉의 심정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셉의 심정을 아시겠죠. 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겠지요. 끓어오른 분노,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2장 뭐 이런 데 보면은 바로 그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여자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도 그래서 이제 간음하여 잡혀온 이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도 돌로 치라고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토닝, 스톤이 돌 아닙니까? 스토닝, 돌을 쳐서 가격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명예살인인데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율법으로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죠. 끌어오는 분노가 있는데
율법에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니 이 돌로 치면 얼마나 마음이 통쾌해지겠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토닝 돌로 마리아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 관계를 성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파혼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파혼을 하되 그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요셉의 성품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중으로 요셉의 올곧고 그리고 온유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스토닝, 명예살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분풀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길을 먼저 택했고요. 또 하나는 파혼을 하되 드러내놓고 이 여자의 죄악성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자기의 옳음, 자기의 떳떳함을 증명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이 틀린 것을 항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만족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왼쪽 팜을 치거든 오른쪽 팜을 돌려대라. 바뀌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일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하여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요셉이 바보 같겠죠. 좀 멍청한 사람 같기도 해 보일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무능력한 남자로 보여질지도 모르죠. 요즘은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하고 꽁 잡는 게 메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요셉은 요즘 세상으로 치면은 미덥지 못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형제님들한테 죄송하네요. 신랑감으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스토닝 사형의 위기에 내몰리지 하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똑 닮아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 용서로 마리아를 용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죠.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지낸 수도승이라 할지라도 그는 의롭지 않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내가 가진 것이 인간적인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칼빈의 주권 사상도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함부로 증명하려 들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 죄인이요 똑같은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격해지는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도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성과 본 모습은 위기 순간에 정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는 이처럼 이보다 더 어떤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크나큰 위기에 온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위기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기요, 하나님과의 율법 관계에서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빛나는 하나님 앞의 성품,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의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의 파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느 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몽한 것이죠.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는 성경 신학상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인간과 교류했던 역사는 구약의 족장의 역사에서 일단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천사가 인간과 직접 교류한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은 또 예수님이 선제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게 성자의 역사로 우리가 해석할 만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오지,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약 2000년 가까이 끊어져 있던 그 천사의 직접적인 사역이, 인간을 돕는 그 역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아주 그냥 미천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군 그 구약의 족장들에게 나타나 역사했던 천사가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요셉에게 현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파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지금 너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육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잉태한 그 아기를 배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짐작하듯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미 선판단을 내려버려 낙인 찍어 버렸듯이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부정한 동침을 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그 두 가지 의로운 일을 순차적으로 밟기만 해도 자기 힘에 버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그와 같은 큰 일을 감행하기에는 실로 두려운 법이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그 후에 다가오는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아 의로운 판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2000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졌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죠. 대단한 혼란 가운데 요셉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그는 분별해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꿈에 현몽한 천사는 계속하여 요셉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아이는 그 이름을 아예 미리 낙점해 줘 버립니다. 네가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말해버리죠. 바로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헬라, 히랍식 발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그 관심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개입해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인지, 임마누엘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으로 제시하여 드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죠. 여호와.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생아라고 사람들이 여길 만한 그 예수가, 복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중에 지금 있다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 지금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들어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내재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피부에 끓는 그 심장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의 순간부터 계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있으니 예수만 말고 또 하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드린 바로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아시죠?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유대 때 아랍과 북이스라엘으로 연합하여 침공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하고는 좀 배치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인데요, 이때 이사야가 나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한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위기, 위난,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 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지금 태중에 잉태되었을 이스라엘, 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에 복속되어 큰 수탈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일제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공하여 내려온 그 시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는 정말 유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목숨을 끊어져서 죽었을 때 영혼만 뿅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압제받고 눈물 흘리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바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다시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성취가 이 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미처 몰랐겠죠.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희생의 개입, 바로 내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 짓게 하고 그 뜻을 임마누엘로 번역하면서 그것은 약속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임은 내재를 의미합니다. 개입을 의미합니다.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며 그 이름이 또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곧 예수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요, 호세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정체가 잘 종합되어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가 베푸실 구원은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실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가 되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인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서만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집 짓고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장막과 텐트를 쳐서 우리와 함께 한 번지수를 가지고 한 집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서양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는데요. 예, 여기서 다 비롯되고 있는 말이죠. 이런 어원들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서양 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며 예수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은 결코 동떨어질 수 없고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은 임마누엘일 때만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의 이름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예수가 되시고, 예수가 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맞추신 것입니다. 낮추시어 맞추신 아코모 다치오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신실한 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스스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책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는 약속, 언약의 성취임을 집요하게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은 강박적일 정도로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의 예수가 약속의 아들임을, 그 약속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 복음서, 마태복음 하면 바로 메시아 복음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그런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이고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들어 피하여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신문하시고 판결하시는 에덴 동산의 법정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에덴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처음 내셨습니다. 죄의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쌍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나인성에서 만났던 독자를 잃은 그 과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 그녀를 쳐다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동일한 눈을 하나님이 이때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형벌 대신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약속, 구속의 언약, 우리가 잘 아시는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원시 복음, 프로토 요한겔리온,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스스로 희생하여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원시적인 복음으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약속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약속을 도대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창조될 순간에 아무런 그것과 연관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일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인류의 위기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새롭게 약속을 항상 갱신하여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맺어주시다가 그 약속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갱신되는 구약의 약속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피를 흘리는 약속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당사자로서, 한 일방의 당사자로서 인간은 그 몫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제 다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직접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재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그 찬란한 역사의 봉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초월과 내재하니까 이 표현은 좀 학문적이지만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이유는, 주권을 가지시는 이유는,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함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성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만 영광을 얻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만물, 이 물질적인 피조물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우리 사람으로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사귀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초월자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임마누엘, 요셉에게 현몽하여 천사가 설명해 준 그 약속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재하지 않는 신은 참 쓸모없는 신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신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신론.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신앙적인 굴곡을 많이 겪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이신론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실론의 사상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쓸모없이 곤욕만 치르는 사상입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계로 이 세상을 던져놓고 계시는데 나는 그 법칙에 맞추어서 나의 능력과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샬롬과 그 평안과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실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옷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잘 지각하여 믿음으로 붙드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위에, 그 약속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것인가 말 것인가만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서두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말씀을 열었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스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